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지키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복종교회 어린이들 또 교사들 같이 찬양을 드릴 거죠. 이 시간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력 경례. 아멘. 자녀 양육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하여 공포한 것입니다. 모두 11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균형 있는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위하여 좋은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돕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사회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결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 이 어린이 헌장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른들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이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어린이를 양육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여기 훈계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나 충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들어라. 아버지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훈계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교훈이나 훈계나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훈계는 주님의 훈계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비의 훈계는 반드시 지켜야 될 또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뭐라고 했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러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것이죠. 십계명 제9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씀은 힘쓰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기에 힘써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언제는 이것이 옳다 그러고 또 다른 때는 저것이 옳다 그러고, 그럼 자기도 헷갈리고 자녀들도 헷갈리고 도대체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말씀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 말씀에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말씀에서 선하다고 하면 그건 선한 것이고 말씀에서 악하다고 하면 그건 악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버지나 교사가 된 사람들, 어른이 된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본을 보이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씀은 전혀 효력이 없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친다고 하면 그 가르침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깨달은 말씀, 그게 아니라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지키는 교훈, 이것이야말로 검증된 말씀이 되고 검증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훈을 가지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고 그 교훈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도리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전하여서 다른 이들, 자녀들도 또 믿음의 후배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한 도리를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듣지 못한 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죠. 누구죠? 하와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와서 하와를 깨웁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결코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의 열매로 보였단 말이죠. 전에는 보아도 금단의 열매. 그리고 이제 지나치고 했는데 유혹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만 탐스럽긴 한 나무의 열매로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그냥 뚝 따서 먹는 거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바지 씨한테도 갖다 주고 또 멍청하게 그걸 또 받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만 동반 범죄자가 되고 만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 된 사람들, 교사가 된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36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368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내 됩니다.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야곱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으로 살게 될 때까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만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누구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한마디로 하면 명심하여라. 그런 말씀이죠. 꿈속에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혜를 구할 때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만하게 되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후에 솔로몬이 뭐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한 거 외에는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나라가 우상 단지로 그런 바뀌어지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해주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잠언도 기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말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는 어려워도 잊어버리기는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발전이 없는 거죠.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나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여기 얻으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케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구매하여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그 지혜와 명철을 사라는 것이죠. 사서 남 주지 말고 잘 소유하고 있어라,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죠.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버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러죠. 시편 49편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중얼중얼 되뇌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항상 중얼중얼 되뇌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게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했다 그래요? 몇 시간이 아니라 종일토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 시편 71편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았대요. 종일토록. 우리 그렇게 하기 어렵죠. 시편 기자는 근데 종일토록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종일토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속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많이 듣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일, 이것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말씀의 근거를 해서 보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것, 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않고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대.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대. 여기 지혜를 사랑하라는 것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에요? 당신 생각이 아니라 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앉으나 서나 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가 가르쳐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주목할 일이에요. 그라고 표현하는 것은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물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를 그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 비밀이란 말이죠. 지혜 자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8절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죠. 8절 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이 지혜를 가리켜서 그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 그를 높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를 높여주신다. 여기 높이라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라,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셔요?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언제 뭐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겠느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여 들리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까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대.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된 삶인 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죠. 가르쳐 주셨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비결도 다른 게 없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까닭이 기도하지 아니함을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이 되고 말씀 따라 살아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룸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사오니 우리 복종교 어린이들 또 이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세계 어린이들 또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